무더위와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찬양과 마음의 묵상 주께 일납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묻는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에바 브로디도 같은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주님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따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별개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럽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에 좀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을 뒤로하고 좁고 험난하지만 참 영생으로 이르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환란스럽고 또한 이 기후마저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주만 바라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주여, 이제 지체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깨우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일임을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을 나가 싸울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종을 세워주셔서 이 환난 때 오로지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사방하게 틈짜지 않는 귀한 목자 세워주시옵시고 그 팔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방해와 모든 우리 재직들이 받쳐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우리 조국과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사오니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먼저 우리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복하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위정자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기 서서히 적색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나 참 말씀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한 심정,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찬송하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강건하여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역신 하나님, 참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며 오로지 주가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들 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왔사오니 오로지 아버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하며 아버지 하나님 빈궁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가족과의 관계와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사랑하기 참으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높은 보좌에서 이 자리에 하나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되게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발전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참 베드로의 장부가 열병으로 알아있는 것을 보고 그저 기도하지 않으시고 참 안수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베드로의 장부를 팔만 붙잡아도 열병이 금방 나아 주님께 시종 드는 것을 보았다 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성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울의 악신이 물러나 사울의 머리가 홍태이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 그러한 은혜를 배우쳐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편안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찬양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수종드리는 많은 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무더운 이 시간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계획과 교회 나가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담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후에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입술이 너무나도 둔하여 다 알지 못하는 참으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달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지만 자라 이방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두의 연단을 늘려하나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으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를 간절히 사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너희가 이루기를 하라고 진심이 전한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너희 그를 위한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증거를 벌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내 일에 부족함을 채우고 아멘. 이 오늘 승가대가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의 다 나오셨네요. 사도 바울이 배시반 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은 그를 돕는 여러 교회들의 물질적 후원과 기도의 힘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을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 헌신된 사역자들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공경에 있을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물질을 보내서 그의 쓸 것을 채워주고 여러 가지 복음사에게 함께 수고하며 그를 헌신적으로 도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바울이 될 수가 없고 그토록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돕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배려한 거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의 보냄을 받고 바울에게 가서 얼마나 그를 헌신적으로 도우며 섬겼는지를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5절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세 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형제라 부르지 않지 않아요. 아무나 형제라 하지 않습니다. 피를 나누거나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될 때 You are my brother,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나의 형제라 부를 정도로 격이 같고, 그 다음에 뜻이 같고, 가족 일상으로 나를 진실히 생각하고 나를 위해주는 자가 에바브로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 이런 당시 바울을 시기하면서 이 복음을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바울이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해치는 자들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군사는 뭐예요? 전쟁하는 자들. 나의 군사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과 신변을 보호해주는 이 방패막 10가지 도맡으면서 바울에게는요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뜻이지만 주의 종들을 사자라 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 그러지만 지금 이 에바브로디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일인데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바울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띠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요, 옥에 갇혔어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옥에 있는 간수장이 바울이 듣는 복음을 듣고 간수장과 온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옥중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이 빌립보 교회뿐은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이 빌립보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써서 보내서 계속해서 사역을 거치지 않고 한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옥중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왔다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면 복음 전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직접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대적들과 맞서 싸우든지 그리고 교인을 섬기거나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서 한 일은 옥중에 있는 바울 곁에서 그의 시중을 들고 그를 돌보고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준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왜 수고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잘 섬겼는지 한번 보세요. 3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위해 돌보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꾸청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바프로디도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밤낮을 수고하여 사역하다가 몸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울이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기버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집에 보내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It's enough. I can't do anymore.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하는가 불평이 날 수가 있고 또 더욱이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들 정도로 내가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결과가 이것인가? 하나님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바울에게 보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곳에 보냈는가? 불행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에브라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데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에바브로디의 심정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뭐예요? 근심한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면서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 병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사역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역하다 병든 것 때문에 혹시 복음의 장애가 되고 사역에 지장이 있고 바울에게 힘이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옥의 매임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 지금 바울이 염려한 것도 빌립보 쓰잖아요. 빌립보 안에 보면 바울이 염려한 것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혹시 나의 매임이
내게 옥에 갇힘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고 근심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의 매임으로 내가 옥에 갇힘으로 근심하거나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니 옥에서뿐 아니라 또 나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걱정할 거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기뻐하리라. 이것을 보면 바울이 생각한 것도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복음 전파예요. 오직 복음 전파. 오늘 본문에 보시죠.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신도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병들어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하고 그의 안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근심하고 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근심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도 지금 필요하지만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자기 말 생각하면요 안 보내지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보다는 뭐예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위하여.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바울을 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병들어 있는 에바브로디를 근심하고 에바브로디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있는 것을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를 염려해주는 정말 눈물겨운 사람.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보시고 이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자, 27절을 보세요. 자, 27절 봅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왜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 누구예요? 바울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를 그냥 살려주시겠습니까? 왜 병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병을 그냥 낫게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한
주의 종 바울이 얼마나 그 일로 근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을 격려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돕다가 몸이 병이 들어 죽게 될 그런 지경이 이랬는데 바울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하든지 에바브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아마 밤낮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에바브리도가 지금 자기가 와서 살려가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지고 복음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살려달라.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죠. 에바브리도를 위해서. 이게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그를 지금 바울에게 보낸 자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가 보냄받아서 바울을 돕다가 살려가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근심만 했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근심만 했겠어요? 아마 온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에바브리 병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바울을 다 함께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온 교회가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르도의 헌신과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리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 몸이 아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알리지 않아. 그래서 혼자 막 큰 거 앓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막 하고 그 병이 낫거나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제가 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요, 참 목사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감사가. 저는 목사님 할 일이 많이 바쁜데 자기라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병이 들었을 때나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목사나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에 또 위로도 받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왜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 장로가 기름 부은 종들이죠. 장로들에게 알리고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으시면 아멘.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주의 종들과 온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능력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합심 기도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혼자서 기도하지만요, 혼자보다도 혼자서 합심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목사에게 알리고 교회에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의 종이나 교회에 알렸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정으로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의 희생과 헌신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보낼 테니 그가 너희에게 가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왜 존귀히 29절 30절 보세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병들어 죽기까지 헌신한 그 일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기에 이러한 그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를 존귀히 여긴다. 이런 바울이 어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여서 그의 쓸 것을 보내주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하는 인사가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빌립보서 4장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뭐에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신 것이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바울에게 보낸 그 헌물이 바울이 쓸 것을 보낸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한 것인데 바울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종이죠. 지금 그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돕는 것이 누구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것이 바울 자신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존귀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 맡은 일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섬기는 분들입니다. 아멘. 정말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주며 도와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 자기 아니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해주고 배려해줄 줄 아는 성도를 존귀 여기고 잘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창립 45주를 맞이하는 해잖아요. 정말 오랜 세월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건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까지 온 거예요.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처럼 눈물과 기도로 헌신적으로 수고한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 혼자서 다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동력하며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니 저러니 평하지 마십시오. 한 교회를 1년, 2년, 20년, 30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 목회협력교회에서 추천한 모든 분들 짧게는 7년, 많게는 20년 이상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이들의 헌신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교회를 섬깁시다. 여러분이 다 에바브로디도 같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는 큰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일꾼 되게 하셔서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긴 그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말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협력에 추천받은 우리 모든 종들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이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로 추천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공동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삼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바브로 기도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이 병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헌신하며 수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아니보다도 먼저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에바브로 같이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자기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종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에바르노도 같은 신선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쓰가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하지만 충성되어서 죄 없는 교회 일꾼 삼아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장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바 브로시도처럼 주와 보호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지는 복을 가지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는 성도들 가정들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늘 평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 일꾼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신종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사구역에서 우리 노래만 불러도 힘이 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고요. 준비 잘 해주셔서 하나님께 건돌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빌립보서 1장 10절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지금 불쌍한 것을 위하여 또 주시는 없이 생각까지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서 우리 공동의회에 관한 답변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목회 협력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새로 일하실
임직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우리 목회협력에는 지금 무역장들, 그 다음에 기관장들, 그 다음에 위원장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중직들이 다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섬긴 것, 또 주일성수, 헌금생활, 여러 가지 헌신도 또 나이를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에는 우리 한덕수 집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우리 이민주 집사님이 안수 집사를 우리 교회에서 받았지만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재신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 안수 집사로 계시는데 재신을 묻고 안수 집사로 다시 취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중빈 집사님, 공중배 집사님, 그렇게 세 분을 우리가 세우고, 그 다음에 시무권사로 일부의 김미 집사님, 공경원 집사님, 박정자 집사님, 공혜옥 집사님, 강준양 집사님, 원래 세 분을 세우게 했는데 이 시무권사나 안수집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더 세울 수도 있고 덜 세울 수 있습니다. 3명이지만 5명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직분은 다 봉사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또 이렇게 온 교회가, 교회 중직자들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간과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직분을 맡아 섬김으로 내가 믿음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장로와 안수집과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추천한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다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또 교회는 우리 이 추천한 분들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실컷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거니까. 저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성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기회가 되시길 저희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또 개인 의사를 우리가 또 물어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순종하는 걸로 믿고 이분들을 놓고 공동회에서 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투표해서 3분의 2 신임을 받으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에 악한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 마귀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한번. 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디모데 선교에서 중간에 선교 바자에 여러분 협조해 주신 성도를 감사드리고, 그날 선교 바자의 헌금으로 802불, 그 다음에 민준홍 장로님께서 특별히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500불 이렇게 해서 많은 헌금이 선교 후원금이 모여졌습니다. 감사하고, 이것은 이번에 파라과이 단기 선교 우리 목사님 대회는 9월 중에 아마 떠날 계획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캐싱턴 지역의 홈리스트,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정말 그 사역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8월 24일 주일에 그 캐싱턴 지역의 사역을 하시는 비전 센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도전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많이 도전받고 참 많이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간 리더십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1.5 30장이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3, 4분기, 2, 4분기 정기재직기로 봅니다. 그리고 3, 4분기 예배 진교 담당자가 게시되십니다.
미료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또 기도 잘 준비하시고 어저께 우리 그레이스 조나단 결혼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제가 청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죄송하고 날씨도 덥고 거리도 한 2시간 걸려요. 거리도 멀고 또 이렇게 아시잖아요. 초대 반역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청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초청 못해서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이제 지금 바로 신혼여행을 좀 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면 7월 20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접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날 모여가 또 하면 또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2부 예배 후에 여기서 그냥 리셉션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에 간 것은 1부 예배들도 그날은 다 같이 1, 2부 연합예배를 드리고 리셉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것, 낙하던 죄인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꾼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에바 브로지도처럼 정말 신실하게 주와 복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전을 하시는 주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